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인데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였고 환호한 것이죠.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되지 않아 예수를 못 박으라 사탄의 포효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은 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걸어가셨던 조롱의 길, 멸시의 길, 배신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 바로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또한 오늘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감격적인데요. 우리 성도로서는 제1호 세례식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기쁘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깨끗이 씻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성찬 예식과 관련하여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분열되고 또 우상 숭배의 문화들, 정말 이교도의 다른 문화들, 그것이 다 혼용되어서 얼마나 정말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성찬 예식은 이제 애찬식으로 함께 이제 했습니다. 애찬식이 뭐냐 하면 사랑과 교제를 위한 식사의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성찬식 딱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빵도 떡을 나누고 음료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의 식사의 자리가 처음에 성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 안에 하는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내 살과 내 피다 주님 나눠주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애찬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베풀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의 전통을 보면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자들 그리고 그들의 속한 가족, 노예, 마을의 레위인과 함께 친교의 목적으로 공동의 식사를 하는 그 형식으로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만찬의 성격을 띤 애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서로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나를 위해 지키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식사를 이제 각각 마련해서 가져오게 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동으로 모아서 분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 어떤 자는 근데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오고 또 가난한 자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찍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음식물을 다 먹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누는 자리인데 이미 자기 거 갖고 와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포도주도 다 자기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성찬을 하고 왜 애찬을 할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자기 먹기에 급급한 이것은 전혀 애찬과 성찬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런 죄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애찬식은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성찬의 형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찬은 안 되겠구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중심만 하고 있다면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의 애찬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탕을 하여서 그럼 우리 성찬 예식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할까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음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24,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기념이란 단어가 이제 아남네시스란 단어인데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이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성찬식에도 몇 가지의 그런 자세와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함께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 하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고 정말 그것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념설로 또 성찬식을 임하는 분들이, 교파들이 있는데요. 기념설은 이제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예수의 몸과 피가 아니라 몸과 피를 그냥 의미하는 것,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이제 존 칼빈 이제 주장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게 뭐냐하면 이제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분명한 상징입니다. 그것이 직접 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됨을 믿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정말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 성찬 가운데 주님의 영적 임재를 믿으며 우리가 성찬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주인공 예수님 빠진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식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성찬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완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작고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더 낮아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자신도 이미 죽었음을 늘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가지고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제 주님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십자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십자가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사명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할까? 끝나고 뭐 어떤 일을 할까? 염려와 걱정들, 몸은 와 있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께서 베푸실 성찬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한 어떤 과거 역사 속에서의 한 예식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 예식은 바로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표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잔치의 자리를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또 성찬식 또 고난주간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이렇게 막 눈물만 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눈물의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내면에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고난주간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슬픔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저희가 소망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천국에 주님 나중에 우리의 베풀어질 잔치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면을 성찰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데 합당한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 이제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돌이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제 세례를 받은 자, 입교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내적으로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알죠. 마음속에 아직도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성찬에 임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앞에 얘기했죠. 장차일만 천국 혼인 잔치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우상들을 섬기고 정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만난다.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앞에도 살피다는 단어가 있었지만 이 살피다는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탈하다, 분리하다라는 뜻과 또 디아라는 이제 정죄하다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죄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라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그래서 회개의 자리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음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합당한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면서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 주신 이 성찬의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절도요. 부활의 기쁨, 내가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을 통해 회개와 거룩의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에 갈 천국 혼인잔치를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피와 살이 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지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 이 자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임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